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준비하고 계십니까? 벌써 무슨 겨울이냐고요? 아니요. 예전 같으면 겨울 준비 아주 매우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최소한 몇 가마니의 쌀은 준비해 두어야 한 가족이 이듬해까지 살았고요. 그죠? 김장 담그는데 큰 독으로 몇 독씩 해서 담가야만 돼서 옛날은 지금 같지 않아서 가족도 또 많았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7 식구였으니까 9 식구였죠. 그러니까 7남매였으니까 9 식구였으니까 김장떡이 여러 개 있었죠. 그래서 배추김치, 무김치 담그고 또 이제 방 윗목에는 이제 이렇게 발을 엮어서 거기다 이제 고구마를 담아놨죠. 고구마를 상당히 많이 심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양식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구마로 연명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헛간 구석에는 겨우 내내 뗄 나무 중에 좋은 나무를 잘라서 장작들 만들어가지고 장작을 쌓아놓았고, 집 뒤쪽에는 이제 겨우 내내 뗄 뗄감들, 가을철 되면 배에서 말려가지고 말른 거 묶어서 쌓아놔서 집채만한 나뭇가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집의 상황입니다만 아마 그 당시엔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25년 전만 해도 참 뗄감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때의 뗄감이 아마 톱밥도 있었고 또 이게 왕겨, 벽갑지죠. 벽껍질, 왕겨, 등겨라고도 왕겨라고도 하는데 그거 준비해서 쌓아두었고, 그러려면 그거 떼려고 그러면 이제 난로도 설치했고, 또 김장도 담그고, 창문마다 비닐을 다 쳐가지고 이제 불어오는 바람 막아야 겨우 내내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정들었던 옛날 어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갔어요. 참 이름들을 다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 다람쥐도 겨울을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도 겨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이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뭘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영생을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 우린 어떻게 추수감사를 준비할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추수감사를 준비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절기를 주시며 그 절기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 제목을 수장절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여전도회는 떡을 준비해서 이웃과 함께 온 성도들이 떡을 나누어 먹기로 준비를 했고요. 한 주간 동안 준비 잘 하실 겁니다. 남전도회는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윷놀이를 준비하고 삼금을 많이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꼴찌 하는 팀한테 상을 제일 많이 주면 어떻겠느냐. 왜? 주하는 사람 좀 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낙토가 많이 나와서 안 될 거예요. 우린 참 모순된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져주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내 중심적이고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 잘난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자, 준비할 것 과연 이런 것뿐일까?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절기를 마음에 새겨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리교회에 이렇게 진정한 절기를 마음에 준비하고 새기자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몇 군데 찾아가면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절기를 지키라, 준비를 하라 하셨을까? 그 한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제 상황입니다. 자, 신명기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광야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세 편의 설교죠. 그 세 편의 설교 속에서 이제 첫 번째는 과거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이른 역사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과 규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 절기, 여기가 두 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경고와 예언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살 수 없을 거다. 참 묘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못 살 거야. 이런 설교도 있어요. 그죠? 이제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설교 중간에 각종 절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이 두 번째 설교예요. 아마 가장 길 거예요. 세 편 설교 중에서. 근데 그 세 편 설교의 중가운데 되는 15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절기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그래 놓고 앞에도 율례와 법도 뒤에도 율례와 법도. 예, 이거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샌드위치 기법. 그죠?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혹은 핵심 내용을 가운데 그리고 동일한 내용들을 앞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그들의 요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절기 중에 오늘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오해한다고 제가 늘 말씀하죠. 어제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마 연애 편지를 써보셨나요? 그렇죠? 요즘들은 편지를 안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편지를 꽤 썼죠. 그렇죠? 저희들 때만 해도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편지에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런 유치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 없는 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당신 없는 나는 불 꺼진 등대입니다. 그때의 그 말을 보고서 뭘 생각해야 되죠? 이만큼 이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거기서 뭐 글자 딱 보고 내가 뭐 찐빵이야? 뭐 이러고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율법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데 그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내용을 물어보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 짐승 잡아다 제사 지내지 뭐. 그리고 잡아다가 짐승만 잡아다 제사 지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제물을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쪼개지심. 그죠?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보여준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제물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동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감격하여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체면을 위하여 제사하는 자들의 제사는 그와 함께 거절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 말하고요.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에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죠? 근데 이 유월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유월절 제사를 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노예 생활 청산하고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고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다른 사람 집마다 아들이 다 죽는데, 장자가 다 죽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 집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문설주가 뭐죠? 문의 양쪽. 인방은 꼭대기. 그 아래는요? 안 발라도 되나요? 거기서 양을 잡아서 거기도 피가 흐르는 거죠. 온 문간이 전부 다 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월달,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의 첫째 달을 1월로 삼고, 그날에 아비몰로 삼고, 그날 열흘 되는 날부터 양을 하나 골라다가 집에서 나흘 동안 가족들과 같이 자요. 내 새끼가 되고 내가 된 거죠. 완전히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 되어져,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념했던 겁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부터 그들은 또 무교병을 같이 먹는 무교절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같은 날이에요. 왜? 유월절 날부터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으니까요. 무교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누룩 안 들어간 빵 먹는 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 보통은 이때에다가 보리 이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거두는, 보리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첫 이삭 드리는 초실절.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부활하시면서, 부활할 때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찾아가죠. 그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한 말, 만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래요? 77이 49, 그 다음 날부터가 오순절 날에 대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오순절 날은 역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리고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오순절이 되면 밀을 거두는 절기. 그래서 다 같이 해서 모맥이라고 썼어요. 과거에는 모맥. 그러니까 큰 보리와 밀을 다 합쳐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에도 역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많아서 이렇게 가득 차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인 거죠. 그죠? 자, 그 오순절 날 역시 같은 의미예요. 추수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는 어디서 오순절날의 의미를 본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를 거둬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기의 첫 열매, 그리고 그 보리삭, 밀리삭, 수확, 이건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농사하면서 보리 농사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가을에 별을 거뒀으니까 감사하는 그 정도로만 머물러 버리면 이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번 그 신천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요걸 또 하나 들춰다가 그들은 지금 추수감사절을 안 하면서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절기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성되는 절기야. 이건 정말 바로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죠. 왜요? 그 수학의 절기를 그 신천지 안에 있는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학인 것이지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해석을 잘 해나가는데 자기들에게만 갖다 붙이고 해석을 잘 해나가다가 이만희한테 갖다가 붙이는 이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 교회들은 자칫 그저 그냥 절기에 거두어드리는 가을, 그래서 1년 거두어들인 농사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인 쪽으로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든 추수를 마치고 새 곡식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떡 하나는 유대인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양식, 이방인의 양식, 구원의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은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며 역사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오순절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그 오순절날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전체 일정을 다 오순절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절기를 다 오순절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져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다 오순절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0장까지 가요. 출애굽기의 19장 오순절의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연결되어가지고 구원의 완성인 출애굽기 40장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에서는 그때 누가 죽어요? 3,000명이 죽죠.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고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도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2장 전체가 오순절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때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걸로만 오순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살아나서 들어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전체 기간을 오순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고 오순절은 며칠이요? 일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장절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수장절도 역시 일주일간입니다. 거두어드리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받을 은혜를 준비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장절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을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다. 이 뜻이 수장절이에요. 저장한다라는 거죠. 장막절은 추수한 후 7일 동안 초막에 거했어요. 그렇게 수확을 다 해놓고 그들은 밖에 나가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거하면서 그들의 지나온 광야 생활을 묵상했어요.
그 광야 생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에 지나간 날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은혜를 입은 시간에서 그 내가 자라나온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6장에서 강력하게 수장절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곧 수장절을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의미와 같이 봐도 되는데, 거둬들인 곡식이 어디서 온 거냐라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면 그건 자기들이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럽니다. 이걸 복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불로소득이 복이야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불로소득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된 것이 복이라고요? 복권이 당첨돼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100분의 2도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2사람도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98명은 복권이 당첨됐기 때문에 직장도 망했고, 직장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렸고, 형제와 친구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거둔 것은 그건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거두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 것에만 눈이 얻으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족을 다 멸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원주민 세계 속에 들어가 그들을 많이 살해했고, 호주에서도 영국에서 간 크리스찬들이 그 원주민들을 많이 살해해서 역사상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요.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하면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옛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진멸하라고 나온 것이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 땅에 있었던 옛사람들 원주민은 다 처형시켜야 되는 거야. 그들을 살해해버렸던 거죠.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꼭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이 열매를 누가 심었니?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한 것이니? 누가 씨를 뿌렸으며, 누가 자꾸 피게 자라나게 했으며, 누가 열매 맺게 하며, 누가 완성시킨 거니?를 보도록 해주신 것이 이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돌이켜볼 줄 알아야 진정한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거의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감사를 그날만 풍성함과 풍요를 누리는 날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지난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자라오면서 어떤 갈등과 어떤 번민과 어떤 시련과 고난들을 겪어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가지라고 저는 한 주간에 준비하자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토록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누군지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을 여러분 되도록 만들어주신, 진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생각나는 분마다 찾아서 인사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또 기뻐하고 그에게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벗어지고 옛것이 벗어져야 내일 다음 주일 진정한 감사,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옵니다.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인생 속에서 내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만들어 놓은 도구들이었구나. 그들을 쓰셔서 나를 오늘 만들어 여기 세우셨구나. 완성시켜 가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만 보여지는 사건들입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를 해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진리,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시종을 책임지는 나의 주인,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모든 어려움들,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들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그도 만들어질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하고는 그는 지옥으로 던져질 불쌍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지금 모든 일을 향하여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오늘 주일도 하루에 좋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특별히 수장절을 지키라고, 수장절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결코 이 땅에서 얻었던 1년 동안만의 감사가 아닌 우리 일생토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되어져 열매되어져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려주고 그걸 알고 감사하며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아. 오늘도 준비하는 성도들, 정령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나간 내 인생에 나에게 영향을 끼쳐준 많은 이들을 생각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한 해가,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시간 분분 초초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